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10절.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유혹을 받아 믿음을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신을 찔렀도다.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천국을 가는 노정 안에서 우리는 세 가지를 주의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재물의 매임을 받지 않아야 되고, 두 번째는 거짓에 연루되지 않아야 되고, 세 번째는 음행에 동참하지 않아야 됩니다. 이 세 가지를 어느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 재물에 관한 부분에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물의 그것을 붙잡고 있는 것이 마몬이라는 신인데, 이 신에 한번 붙들리면은 헤어나오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천국을 향해 가는 많은 성도님들은 반드시 재물을 처리하는 그런 것이 있어야 됩니다. 만약 이러한 처리하는 것이 없다면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한 번쯤 처리함으로써 재물에 매이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또한 우리가 그 재물을 추구할 때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나에게 주님이 때를 따라 공급하는 많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정함이 없는 것에 소망을 두어서 실망한다든가 아니면 마음이 상하는 그러한 일이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안에서 이러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있었을까 하는 것을 한 번쯤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에는 부자의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누가복음에 이러한 것을 보면은 하나님이 사람에 되어서 인성으로 오신 하나님에 관한 부분을 누가의사는 누가복음에서 서술하고 있는데, 특히 그 12장, 16장, 18장, 그리고 19장 이렇게 많은 부분에서 부자에 관한 부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자가 되지 말라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부자가 된 그 상황에서 부자의 그 재물을 어디다 쓰는가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재물에 관한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2장에서는 이런 어떤 그 농사를 짓는 그 부자인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소출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소출에 관해서 쌓아둘 곳이 없기 때문에 더 큰 곳을 짓고 거기에 쌓아두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소출이 힘이 많은 그 모든 곡물들을 그곳에 창고를 짓고 쌓아놓은 다음에 자기의 영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혼아, 여러 해 동안 쓸 물건을 여기다 놓고 쌓아놓았으니 이제 너와 나와 즐기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이 예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이 어리석은 자여. 그러니까 이 재물을 쌓아둔 그 부자는 어리석은 부자로 칭할 수 있습니다. 그는 앞길을 몰랐고 또 앞에 되어지는 일들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먹고 마시고 즐기는 모든 것으로 계속 지속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것은 우리의 목숨이나 우리의 생명이나 우리의 영혼이 나에게 있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것을 도로 찾겠다. 그러면은 네가 얘기한 이 모든 것들이 네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재물에 관한 부분들을 우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배워야 합니다. 다음에 나오는 16장에서의 문제는 부자의 대문에 나사로라는 거지가 누워서 거기에서 그 대문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좀 먹고 살려고 했는데 그 먹고 살기가 힘든 가운데서도 그 개들이 와서 그 나사로 거지의 헌대를 앓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사로란 이름은 그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그 나사로 그러니까 그 마르다 마리아 그 나사로의 이런 삼남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름이 똑같기 때문에 혼용을 하기 쉬우나 여기에는 거지 나사로로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지 나사로가 주인의 그 대문에서 기다리고 하다가 어떻게 죽었는지 죽게 되었고 그리고 가서 이제 아브라함 품에 안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자인 그 나사로를 학대했던 그 부자도 다시 죽어서 같이 이렇게 그곳에 함께 가게 되었는데 거지 나사로가 있던 곳과 부자가 갔던 곳이 달랐습니다. 그러나 서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곳이었는데 부자가 아브라함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나사로를 좀 나에게 보내어서 물 한 방울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간청을 합니다. 물 한 방울이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마는 그 부자의 처한 상황을 아주 잘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자는 그 자기가 이 땅에서 생활할 때에 다른 사람을 돌보지 않고 자기 배만 불리려 하는 이런 가운데에서 거지 나사로와의 이러한 삶이 뒤바뀐 것을 볼 수 있는데 그것은 그 거지 나사로의 삶이 이 땅에서 항상 주님을 바라보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라는 것을 볼 수 있고 부자는 역시 아까 어리석은 그 자와 마찬가지로 이 땅에서 땅의 모든 향락을 즐기며 살았던 그러한 면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나오는 것은 그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부자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그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 청년은 부자인데도 불구하고 영생에 관한 부분을 이제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청년의 생활이 하나님을 믿는 경외하는 사람 중에 하나였다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는데 주님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그리고 네 이웃을 너와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을 때 그 청년이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주님이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가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나눠주고 와서 나를 쫓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 부자 청년은 근심하며 돌아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근심하는 부자 이러한 것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부자인 그러한 청년이 차라리 그 재물을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실행을 해서 살았더라면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합당한 보상과 합당한 위치와
합당한 대우를 받았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근심하며 돌아갔다라는 이 표현은 우리 중에서도 이러한 사람이 많다라는 것을 자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번째로 나오는 것이 이제 함께 살펴볼 수 있는 삭개오에 관한 부분입니다. 삭개오는 세리장이었기 때문에 오늘날의 세무서장이나 국세청장이나 그 세무에 관한 이런 것을 관리하는 관리원이었습니다. 관리장이었습니다. 그 세리장이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소문을 듣고 그 자기가 키가 작음으로 돌감람나무 위에 우리나라 성경에는 뽕나무에 올라갔다라고 하는데 그쪽에 그 표현 뽕나무보다는 돌감람나무 위로 올라갔다라는 표현이 맞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밑을 지나가시다가 삭개오가 나무 위에 있는 것을 보고 삭개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삭개오야 이리로 내려와라. 오늘 내가 네 집에 유하여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삭개오가 기뻐하면서 와서 주님께 이런 말로 주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내가 내 재산의 반을 털어서 가난한 자들을 주겠사오며 누게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를 갖겠나이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재물을 반을 가난한 사람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말씀에서 우리가 한 가지를 분명히 봐야 되는 부분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 가운데서 내 재산의 반을 털어본 적이 있는가? 삭개오가 세리장으로서 이 재산의 반을 턴다라고 한 그 부분은 우리 믿는 이들로서 분명히 본받아야 할 점이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재물이 우리를 얽매이지 않고 재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나누이며 근심으로서 자기를 찌르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우리는 재물 처리하기를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삭개오가 한 얘기는 내가 만일 남에게 토색한 일, 토색이라는 단어는 이렇게 빼앗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세무 공무원들이 자기가 이렇게 세무 그 일을 볼 때에 그 세액을 이렇게 할 때 그것을 이렇게 부당하게 얹어서 뭐 치운다든가 뭐 그런 일도 있었겠죠. 그러나 자기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남에게 속여 빼앗은 그런 것이 있다면은 4배를 갚겠다고 할 때 자기 자신이 그러한 일이 하지 않았음을 결백으로 증명해 보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세리장인 삭개오가 말씀을 드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니로다. 그래서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는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주님께 어떻게 주님과 연합되고 구원이 완성되는가를 분명히 보아야 합니다. 우리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가능한 것인데 주님이 없는 구원은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4장의 13절에 보면은 다른 것에 구원이 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실 때 구원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난다라는 것을 분명히 볼 수 있는데 예수라는 그 단어는 그 마태복음 1장에서 저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에게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며 예수라는 이름은 여호와 구원자 이라는 뜻이고 또 여호와의 구원이라는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 그 자체가 구원과 즉 바로 연결된 이런 것을 볼 수 있는데,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예수님 자신이 그 삭개오 집에 오셨기 때문에 구원이 그 집에 이르렀다는 것은 아주 정답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이렇게 주님은 증언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축복받는 그러한 재물, 주님께 드리는 이러한 재물로 우리는 반드시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거기에는 대가가 지불되고 반토막을 내서 가난한 사람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있어야 되고, 남을 속여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나 갚을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마음 가운데에서 구약에 보면은 이러한 재물에 관해서 패가 망신한 그러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바로 나발이라는 사람입니다. 사무엘상 25장에 보면은 그 25장에서 사무엘이 그때에 죽었다라고 언급되어 있는데, 그 사무엘의 자기 소임을 다 마치고 죽은 그 가운데에서 이 마온이라는 그 땅에, 마온이라는 동네에 그 한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그가 바로 나발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업이 갈멜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양을 치는 자였기 때문에 그 날이 바로 양의 털을 깎는 날이었기 때문에, 이 털을 깎는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양을 다 데려다가 한 마리씩 양의 털을 깎는데, 만약에 털을 깎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털이 계속 자라서 뭉쳐서 절대로 이 양이 성장할 수도 없고 양의 젖을 생산할 수도 없고, 그래서 반드시 털 깎는 시기가 되면은 그 털을 깎아야 되고, 그 털로 말미암아 양털, 그래서 그런 모직을 만든 이런 것을 볼 수 있는데, 그 양털로 이렇게 실을 해서 이렇게 옷을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것이 양털로 가능한데, 그날에 바로 털을 깎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털 깎고 있기 때문에 거의 마을에 잔치 비슷하게 이런 음식을 많이 차리고 이렇게 이 행사를 했습니다. 다윗이 그곳을 지나가다가 그 갈멜에 있는 이 사람이, 마온에 있는 이 사람이 그 양털 깎는다라는 소문을 듣고 자기 부하 몇을 보내서 그에게 부하들이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음식을 주기를 청했습니다. 나발에게 이런 음식 주기를 청했을 때 나발은 거기에 응대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나발이라는 자가 욕심이 많고 또 자기 것을 남에게 베풀지 않는 그러한 자였기 때문에, 그러한 가운데에서 우리는 나발의 성격, 나발의 인품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 종들에게 어떤 얘기를 하냐면, 그들의 자기 주인에게서 떠나는 종들이 많다던데, 그래서 내가 애써서 이렇게 한 그러한 재물을 또 음식을 다른 사람에게, 다윗이라는 자가 누군지 다 모르니까 거기에 나눠줄 수 없다라고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그 종들은 돌아가서 다윗에게 그대로 절했습니다. 다윗이 아직 그 왕이 되지 않은 상태였고, 자기가 거느린 부하가 많지 않은 상태에서 그 군량이라든가 또 이런 많은 재물이라든가 식량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다윗은 몹시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각기 칼을 쳐라 하고서는 나발을 죽이러 오고 있었습니다. 그 얘기를 전해들은 그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은 급히 자기의 하인들에게 명하여 양을 잡고 음식을 만들고 떡덩이를 만들고 이렇게 하면서 그 음식을 준비하고 부랴부랴
다윗을 맞으러 나갔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맞으러 간 그런 사이에 다윗을 맞아서 말해서 급히 내려서 다윗에게 절하면서 그 대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윗의 마음을 어느 정도 누그러뜨린 다음에 자기가 갖고 온 음식을 그들에게 전해주고 나서 그 다윗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오늘 내가 칼에 피를 묻히지 않게 하신 여호와께 찬송할지어다. 그래서 만약 이런 일이 없었다면은 오늘 나발의 집에 남자는 한 사람도 살려두지 않았을 것이라 이렇게 아비가일에게 알려줬습니다. 이 얘기를 듣고 온 그 아비가일은 나발이 대처해서 누워있는 그 상황을 얘기하지 않다가 그 다음날 깬 다음에 그 사실을 알려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발은 열흘이 있다가 시들시들 몸이 이렇게 해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이런 나발의 상태를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헌신을 요구할 때 우리가 이런 헌신을 어떻게 응해야 하는가를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경우에는 때로는 봉사를 원하실 것이고 때로는 시간을 드리는 것을 원하실 것이고 때로는 기도하기를 원하실 것이고 때로는 재물을 드리기를 원하실 것이고 때로는 우리의 모든 것을 갖고 있는 것을 드리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모든 것들을 주님이 원하실 때 우리는 거절하지 않기를 배워야 합니다. 나발이 시름시름 열흘을 앓다가 죽은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우리의 모든 생명이 죽게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주님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을 통하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육체의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육체의 영광은 풀의 꽃과 같은 것입니다. 또한 시편 103편 15절에서는 우리의 모든 것이 풀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우리의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라고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세상에 사는 동안에 내가 가진 것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분께는 천천의 양이 그분 것이요 천천의 소가 그분 것이요 만만의 양이 그분 것인데 우리가 가진 것은 천천의 양, 만만의 소, 천천의 소, 만만의 양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우리가 가진 조그만 거 가지고 자랑할 필요도 없고 그 조그만 거 가진 것을 주님께 갈 때 갖고 갑니까? 갖고 가는 것도 아닌데 그것을 그냥 목숨을 바쳐서 지키려고 애쓰는 이유를 주님이 이해하지 못하십니다. 모든 것이 주께 있기 때문에 주께로부터 나오고 주께로 돌아가고 주께로 말미암은 이런 상황에서 재물을 우리에게 주셨으면은 반드시 주님께 돌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재물을 돌려드리기를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배우시기 바랍니다. 나발에 관한 이러한 부분은 우리가 100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이런 소유의 개념에서 그 소유가 내 것이냐, 나의 집, 나의 가족, 나의 생활 터전, 나의 논밭, 나의 교회, 이런 나라는 개념에서 다 바꿔 주십시오. 이것은 내 소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왔다가 가는 것입니다. 우리 재물에 관한 이런 부분들에서 마몬이라는 신에 이렇게
흔들리지 않기를 배워야 되는데 계속해서 마몬이 우리를 흔듭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 것은 마태복음 3장에서 주님이 침례를 받으시고 4장에서는 광야로 40일간 들이신 가운데 광야로 이끌려가서 3번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첫 번째 받으신 시험이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한 시험이었습니다. 40일 들이신 주님이 시장하지 않으셨을까요? 그러나 주님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러한 식욕, 이러한 먹는 것에 대한 유혹을 물리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러한 시험을 두 번째, 세 번째 동일하게 받으시면서 말씀으로 물리치셨는데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천하만국을 보이는 높은 산에 올라가서 나에게 경고하며 이것을 다 너에게 주리라 이런 모든 시험을 우리로 본으로 주님이 각각 물리치시면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러한 유혹과 이러한 시험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해 주셨습니다. 때로는 이 세상에 살면서 주일날에 일이 생길지 모릅니다. 주일날 예배는 매주 드리는 거니까 가서 좀 일 보고 다음 주에 가도 되지 않겠냐 이렇게 유혹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느 그 바둑을 두는 국수, 여류, 여자 이런 바둑 두는 그분이 간증한 내용을 한번 상기하고 싶습니다. 그분은 대국이 아무리 중요한 대국이고 또 돈이 상금이 많이 걸린 것이라도 주일날 하는 것은 절대로 응하지 않았다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그 여루 국수의 이런 간증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이런 미혹에 빠지지 않기를 배워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살펴볼 수 있는 이러한 부분은 아까 언급해드린 삭개오, 마르다, 마리아. 이 마리아가 그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사건입니다. 이 향유를 부은 사건은 주님이 그 돌아가시기 전에 엿새 전에 그곳에서 이제 이루어진 것인데 그 마리아가 그 주님께 향유를 분 그것에 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니 어찌할 이 비싼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 많은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었겠도다. 이렇게 그 사람들이 얘기한 것은 이것은 뭐 주님이 얘기한 것,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마리아가 얘기한 것도 아닙니다. 이 보니까 향유가 비싼 거예요. 이게 얼마짜리 향유인가 이렇게 사람들이 보니까 300데나리온. 이 데나리온 단어를 우리가 분명히 봐야 되는데 데나리온은 하루의 품삯을 얘기를 합니다. 오늘날의 이런 관계에서 데나리온 하루의 일당이 10만 원이다. 이 사람은 하루 월급이 그러니까 한 달 월급이 300만 원이겠죠. 그리고 이 연봉을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연봉을 받는 사람들이 1년 연봉이 1억이라고 할 때 이것을 보면은 그 사람들은 한 달에 한 100만 원씩 잡으면은 하루에 30만 원이거든요. 그러면은 이 연봉 받는 사람들이 300데나리온을 따지면은 1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비싼 이 향유 한 것이 300데나리온 연봉이라는 거예요. 1년 연봉. 그 연봉을 병을 따고 예수님께 부었을 때 다른 사람들은 왜 허비하느냐. 그러나 주님은 그냥 둬라. 내 장사를 기념을 해서 그 여인이
둔 것이다. 그리고 나서 이 여인이 행한 이 일을 복음이 전파되는 모든 곳에다 다 얘기해라. 그리고 그를 높여라. 그를 칭송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본에는 기념하라라는 이런 부분도 있는데 그를 꼭 복음이 전하는 곳에 꼭 얘기하라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영광입니까?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마리아의 그 행한 일, 마리아 옥합을 깨트린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께 이렇게 붙는 이런 부분들에서 주님께 드리는 이런 모든 것들에 허비라는 단어를 쓰지 않기를 배워야 됩니다. 이것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 아깝다. 이게 내 것 같아야 아까운데 내 거가 아니고 주님이 주신 것을 도로 드리는 건데 왜 아깝다고 생각하는 거야. 이건 소유 개념이거든요. 자기의 생각에 따라 달라지는 것인데 이래서 주님이 그것 좀 쓰게 좀 내가로 할 때는 여기 씁니다 하고 얼른 빌어야 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인데도 불구하고 아까워서 이렇게 드리지 않는 나발이나 또 앞에 언급한 그런 부자들 그냥 창고에다 잔뜩 쌓아놓고 이렇게 즐기는 어리석은 부자라든가 이런 배불리 먹으면서도 이 대문 앞에서 있는 거지 나사로의 이런 상황을 돌아보지 않는 이런 부자들이 되지 않기를 배워야 됩니다. 이런 재물에 관한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우리는 처리를 받아야 되는데 그 처리한 것이 주님의 믿는 것과 이런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그 부분이 믿음에서 떠나 자기 자신을 찔렀다라고 할 때 믿음에서 떠나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 드리는 것에 아까워하고 또 이 손을 이렇게 펴서 드려야 되는데 이제 자기 헤아리는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것은 뭐 나 자신도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리진 않습니다. 오늘 뭐 이런 말씀을 드릴 때에 저는 말씀에 충실해서 드리는 말씀이지 내가 본이다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언급하고 있는 분명한 것은 이 마리아가 자기의 연봉을 통틀어서 그것을 허비해서 주님께 쏟아부은 그러한 행위가 오늘 나에게도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행위가 만약 없다면 주님이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르겠는데 이런 말씀을 하실지도 모릅니다. 재물에 관한 이런 부분들은 우리는 계속해서 가르치고 계속해서 처리받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11조를 내는 것이나 감사헌금을 내는 것이나 특별 헌금을 내는 것이나 그런 헌금을 내는 것에 관해서 우리는 주저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르쳐서 그들이 하늘의 보험을 쌓아두는 이러한 실제가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것은 이러한 보물을 마태복음 6장에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것입니다. 거기는 도적이 도적질하지 못하며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주님이 아주 단적으로 말씀해 주신 것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재물을 섬기는 자는 재물로 가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 하나님께 가는데 이 재물을 하늘에 쌓아둘 때에는 그 재물 쌓아둔 곳에 내 눈이 가기 때문에 내 마음이 하늘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기를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실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많은 재물을 접합니다. 특히 그 출애굽 당시에 광야에서 성막이나 성전 이런 것을 짓기 위해서 모세는 많은 사람들에게 가서 주인에게 가서 재물을 좀 빌려와라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재물을 빌려오는 이 말에는 약탈의 의미도 있더라고 성경은 출애굽기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인의 것을 약탈해 갔다가 자기가 주머니에 넣고 썼습니까? 광야에서는 어디 뭐 살 데도 없고 마트도 없고 뭐 쓸 데가 없어요. 그럼 이것을 어떻게 썼는가? 그 재물을 약탈에다가 성막, 성전, 기명, 그래서 다 그 금으로 맺는 거 아닙니까? 물두멍, 번제단, 금등대, 뭐 진설병 상인이, 분향단이니, 시연자에 들어간 법궤니, 모든 것들을 금으로 만든 그것은. 물론 뭐 번제단은 노수로 쌌죠. 노수는 심판을 얘기하니까. 이렇게 해서 그 금으로 많은 걸 싼 것은 다 그들이 출애굽 당시에 금을 가져다가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아멘. 재물은 불의한 것이나 불의한 것을 기도와 감사로 정케해서 그것을 깨끗하게 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이런 말씀은 그 재물을 통하여 우리는 친구의 마음을 얻고 그가 하나님께 돌아오는데 일조할 수 있다면 큰 유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 안에 재물을 사모하는 마음이 얼마나 있습니까? 특히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 중에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했다라고 그러한 동기를 처리해 주실 때 우리 마음 안에 이미 부자 되고자는 마음이 있다면 이미 난 부자인 것입니다. 그러나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길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하기 때문에 반드시 재물 처리를 해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돌리는 명석한 이러한 분별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